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 선교사님 우리 가정이 입국했습니다. 원래 선교사들은요 7년이 아니라 5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해요. 힘드니까. 근데 제 선교사님 7년째 오셨는데 그것도 한 달밖에 안 왔어요. 원래 1년을 선교사님들이 쉬는데 이제 사역하고 자녀들 교육 문제로 한 달만 한다 그러는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받을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양육 2단계가 양화진 방문을 끝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제 4단계 리더 수행하면 남았는데 이번에 2단계 식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의 내용이 좋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화진 방문도 꼭 필요한 코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양육입니다. 양육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 아니고 왜 우리 교회를 보냈을까요? 양육을 하라고 보냈는데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꼭 9월 달에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에 큰숲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주보에 목회 동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휴가라고 생각했는지 왜 꼬리 물기를 안 올리냐 1호 방송을 안 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서 어쨌든 이제 저 3일 동안 비어있는 자리를 잘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 더 앞으로 잘 사역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심지어 십자가 옆에 같이 매달린 강도가 마지막 한마디 말로 구원받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랬다 그래요. 봐라, 한마디 말로 구원받았는데 뭘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계속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애굽을 나온 게 출애굽이 구원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만 40년 살면 재미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사실 오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신앙의 완성된 부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가장 시작점, 기초. 이제 오늘은 가장 완성된 신앙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더욱 재미난 것은 선교사님 가정이 입국했을 때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딱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딱딱딱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별로 안 신기하죠? 전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바울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한번 여행을 보겠습니다. 자, 1차는요, 저게 뭐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갈라디아 지방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범위가 좁죠. 2차는 어떤 거 볼까요? 2차는 이제 아시아에서 전하려는 바울을 성령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부르셨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유럽을 불렀으니까 안디옥에서 저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배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죠. 모양이 참 재밌죠. 저렇게 2차가 됐다면 3차는 어떻게 됐을까? 3차는 오리 모양 같은데 이제 육로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가서 유럽까지 갔다가 다시 육로로 에베소를 안 가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굳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폼 잡으려고? 가서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불러내? 45km거든요. 먼 거리까지 불러내서 그렇게 고별 설교를 했을까? 그것이 16절에 이유가 나와요.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 갔다 그래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렇게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빨리 가야 되는 그 길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길은 이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23절을 볼까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와 밀레도를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가? 에베소는 그 당시 이제 지금 현재 터키 그 지역인데 가장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면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상도 심하고 심지어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에베소에 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가서 이제 순교할 줄 모르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되니까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 못 만나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한 것처럼 목회를 잘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는 거죠. 근데 왜 밀레도일까? 밀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밀레도 좀 떨어져 있죠. 에베소부터 무려 445km가 떨어졌다. 45km. 그러니까 굳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 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한 한 소수의 인원하고만 인사하고 가려고. 만약 에베소 가면 모든 성도들이 에베소 바울하고 만나서 막 울면서 이별을 인사하다가 시간이 늦어질까 봐 장로들만 불러다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장로님들이 오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다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진정한 목회는요 비밀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사람들 잘 몰라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 네? 그래서 막 같이 화장실도 안 가고 목욕탕 절대 안 가죠. 우리 요새 목욕탕 같이 가요. 왜냐하면 숨길 게 없는 거야. 아주 진정한 목회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 뭐 가리는 거 없어요. 그냥 수수하게, 생기기도 수수했지만 가리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이 막 권위적으로 이것들 말 잘 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얘기해요.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19절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정의죠. 근데 19절을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5번을 보여주세요. 해역개정은 여기 나온 거고 바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른 성경.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유대인들의 음모로 내게 닥친 모든 시험들을 겪으며. 쉽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돈 들더라도 다른 번역 성경을 쉬운 것들을 좀 사서 같이 읽으세요.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를 좀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른 성경만 해도 쉽잖아. 그냥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저 개역개정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쉽죠.
표준 세번역은 어때요? 표준 세번역 시작.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로 누구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한다는 게 뭘까? 겸손과 많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시련을 주님이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자, 공동 번역 시작.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련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뭐 힘드니까 나 뭐 그만둘래요, 봉사 그만둘래요, 교회 잠깐 쉴래요. 그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시는 거야. 신앙생활은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각오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메시지 성경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냈습니다. 끝없는 계략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럼 주님 좀 막아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허용하면서 그 안에 위로를 주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아무 일 없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 일 없지 않습니다.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더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잘 아는 우리 집사님 강명호 집사님이 암이 다 완치됐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좀 위험하니까 다시 항암 치료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안수받고 갔어요. 그때 의사가 또 갑자기 뭐 항암 치료 필요 없다,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가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얘기 들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믿어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뭐 기대까지는 하지 마시고 각오하시는 거죠. 교통사고, 아이들이 꼴등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특별히 요 세 개의 단어, 겸손, 눈물, 시험인데 한번 그 단어를 한번 볼게요. 겸손, 눈물, 시험. 겸손, 눈물, 시험. 생각해 보세요. 저 세 가지를 생각만 해도 이게 바울 사역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겸손이란 단어만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그래요. 겸손이란 단어가 사실은 로마를 변화시킨 단어예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나 이방나라 기독교 아닌 모든 문화에서 겸손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 겸손이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뿌리를 보면 기독교와 모든 종교 철학을 구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종교와 철학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구원받아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돼요, 안 돼요? 겸손하면 안 돼. 교만해야 돼. 막 PR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내가 세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모든 종교나 철학 문화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 바울 사도가 활약했던 그 당시에도 겸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겸손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단어예요. 무려 200번이 나오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겸손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동시에 뭐예요? 숨길 것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왜 뭐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야 잘못된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님의 권사는 다 자랑할 게 없어요. 동시에 어떻게? 숨길 게 없어. 왜냐하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너무너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는 거예요. 돈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부끄러울 거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거 없고 못 배웠다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너나 나나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가식적으로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만 가면 막 교회에서 힘들어 죽을 뻔했다죠. 예? 왜? 내 본 모습이 드러날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 본 모습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겸손하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겸손하게 사역한 이유가 또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제가 너무 겁쟁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 2절을 보여주세요. 2장 2절하고 4절을 볼 거예요.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그런 공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그리스도만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잘남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 4절을 볼게요.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멋진 언어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 자랑하면 100% 주님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만 높아지고 주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역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다 그러죠. 어느 날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랄까요? 겸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거예요. 겸손, 겸손, 겸손. 왜? 겸손해야 주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교사나 순장이나 처음 할 때 제일 은혜가 넘쳐요. 왜? 두렵고 떨려서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막 은혜가 넘쳐. 시간이 지날수록 노하우가 생겨. 자신만만해. 그래, 은혜가 없어. 매끄러. 진행은 매끄러.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어. 근데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할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저는 늘 목회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써요. 내가 목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설교할 때, 강의할 때 내가 내 잘남이 드러나면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멋있어질 줄 몰라요? 은혜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순장님, 교사, 찬양 인도자, 기도 인도자, 모든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돼. 만약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대적해요. 그러면 어디 공동체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누구를 가르치거나 앞장선 리더라면 철저하게 겸손으로 사역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겸손 이야기한 거죠. 이제 겸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중심이다 보니까 죽음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24절로 가볼게요. 아까 23절 읽었잖아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분명히 23절에 야 예루살렘 성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런데도 간다는 거예요. 여기 쭉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사도 거기 가면 분명히 문제가 있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듣고 나서 100% 말렸어요.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이들이 할 때 한 번이 아니라 그 단어의 그 문법을 보면 계속해서 권면을, 심지어 명령까지 했다 그랬어요. 가면 안 돼요. 가시지 말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가겠다. 왜 가겠다 그럴까요?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한쪽에서는 절대 가지 마라, 한쪽에서는 가겠다. 차이는 뭘까요? 사랑의 문제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성령님의 프로포즈에 바울 사도가 응답한 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7번 한번 보여주세요. 7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내밀한 프로포즈. 바울아, 지금부터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란다. 너는 이 길 위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투옥당하고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아, 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내가 나를 위해 이 길을, 사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게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걷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피값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이 구원이 너무 좋으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이거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 뭐예요? 생명을 내어놨다면 다른 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침 우리 재선교사님 가정이 오셨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 가는 거 어려운 겁니까? 화려한 겁니까? 어려움이 예상됐고 이미 당연한 어려움인 거예요. 저녁 같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양치질도 마음대로 못해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꼭 사서 물을 사서 양치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음식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김원주 선교사님이 처음 가서 온갖 병은 다 걸렸대. 왜냐고 들어봤더니 이제 선교사니까 그 인도네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려고 그들이 가는 음식집을 같이 따라간 거야. 우리나라만 포장마차 같은 데 가고 막 허름한 음식점에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생 그런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안 해. 근데 이 김원주 처음 가니까 그 먹을 때마다 그냥 몸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병을 다 경험했어요. 워낙 작고 삐쩍 말랐던 사람이 막 더 삐쩍 말랐죠. 그 주변에서 우리 저 선교사님 제발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왜? 데리고 다니면 막 다 먹으니까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 오히려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길을 알고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양화진 갔다 왔잖아요. 선교사님들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서양에서 그 편안한 삶을 살던 그분들이 수세식 화장실에 있던 분들이 푸세식, 수많은 질병들, 미개한, 어떻게 무지 미개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문명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됐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누군가가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얘기 들어보셨죠? 북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부로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시 북한을 간대요. 가면 죽는데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간대요.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일까요? 성령의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한번 볼까요? 22절이에요. 우리 20장 22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못하지만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원래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예수 형님 가라면서 뭐야? 야, 너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어. 쉬운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주님이 가라고 얘기해요. 결국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가는 거죠. 이때 바울은 자기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외우기도 좋아요. 111이야. 111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따라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을 줄 알고 갔어요? 죽을 줄 모르고 갔어요? 뻔히 죽을 줄 알고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따라간 길을 바울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기꺼이 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여러분도 그 길을 가라고 바울이 본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간 길, 바울 사도가 간 길,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28절이에요. 28절.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어떤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피로 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짤이들이에요. 믿습니까? 그건 내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예수님 피값으로 샀다는 건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누구 인생이에요? 주님의 인생이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샀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손해보나?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살면 내 크기만큼 살지만 하나님의 인생이 되면 하나님 크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크기의 인생은 단순히 나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는, 전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암이 오고 교통사고가 오고 실패가 왔을 때 그걸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로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격려받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딱 잡히면요,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왔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암이, 왜 이렇게 가난이, 어려움이 왔어요? 이런 소리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삶이면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있잖아요. 근데 주를 위한 삶이니까 주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이게 필요하다면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 내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가겠습니다. 암이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사업 실패하고 직장에서 잘려도 내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봐요? 다음 세대가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새신자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 없어요. 무조건 성공해요. 돈 벌어요. 건강해져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암 걸려요. 그런데 신기한 평안이 있어요. 신기한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거죠. 처음에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여러분이 다 안다. 속일 수 없는 거,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안 믿는 부모와 자녀, 일가 친척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뭘 볼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른데? 니네와 우리가 다른 게 뭔데? 그걸 보고 있다가 저 상황에서도,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저런가? 그걸 보여주고 그들도 이제 우리의 뒤를 따라서 길을 걷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문준경 전사님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문 전사님 많이 죽음을 들었죠?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친 그녀는
일제강점기 시절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애국신앙을 지켰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체포에서 풀려나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러 가야 한다며 목자의 사명감에 증도에 돌아갔고 1950년 10월 4일 저녁에 체포돼 새끼줄에 묶여 끌려가 발로 차이고 창에 찔리고 총대로 후려침을 당하며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수양딸 백정희와 성도들은 살려달라 부탁한 문준경 전도사.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칠흑같이 어두운 증동리 앞 백사장. 문준경 전도사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59세를 일기로 순교했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목포에서 목사님 말렸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지금 가면 안 된다, 좀 이따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집을 피우고 오셨어요. 고집이 아니죠, 그죠? 성령께서 가라 하셨죠. 그 결국 붙잡혀서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전사님이 죽은 다음에 더 이상 희생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증도는 90% 이상이 예수 믿고 그야말로 담배 가게가 없고 주일날 일반 행사가 없어요. 다 교인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냥 잠깐 나만 편안하게 살다 죽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하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